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15절. 주봉호가 참 44장 1절로 1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 닫히리라.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따를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을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을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앞으로 성전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성도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 바깥문 동양 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문이 닫히고 그리고는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는 열지 못하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만 그 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문을 닫아두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더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게 이제 그 문을 닫아두게 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 현관까지 와서 그 현관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도록 그 현관 앞에 오게 합니다. 다른 이들은 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왕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다시 이 북문 쪽에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후에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더럽히기 이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가, 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도 남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는 것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그동안 쭉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우상숭배라는 게 이미 그려져 있었고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온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같이 아니한 이만희를 들었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간생한 일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율법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같이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왔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들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과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다 획파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용납해서 했느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이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또 한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나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들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더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이 레위인들도 역시 직분을 지키지 않았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원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에 수동드는 인들은 느다님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 중에서 노예가 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방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해서 박탈하겠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잘못 사용하니까 박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신실하게 직분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있는데 바로 15절에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이 그 직분을 지켜 레위인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은요, 성전에서 맡은 직분도 직분이고, 가정에서 여러분 맡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소임 역시 직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분, 적어도 그만두는 그 시점까지는 그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되고, 꼭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맡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는 그 직분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박탈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본래 장자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로 태어나서 사냥하고 즐기는 일은 즐거워했지만 장자로서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고파서 팥죽 먹고 싶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요. 내가 말로 판다고 그게 팔리는 거겠어 라고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그 직분, 결국 실제로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타인에게 취한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은요, 사실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 직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계의 자손에게 직분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주는 사람 주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직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계 자손에게 직분을 준 대신에요,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여러분, 산업,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는 자리, 그죠? 물질을 얻는 것이 누가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일자리가 내 기업이 돼서 나의 물질을 채우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일자리가 내 기업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여러분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회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섬기며 종사하는 직분으로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 역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를 섬기는 자리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분, 그 자리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산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면 산업은 누가 되주신다? 하나님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적게 언제나 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나기 때문에 수고한 것보다 언제나 적게 돼요.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아야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터가 내 산업이 된다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도록 주신 자리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직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레위인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잘 안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을 그만두고 도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 우상 숭배는 제사장으로 가서 대신 일하고 가가지고 섬겨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야 될 자리를 안 지키고 먹고 사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산업을 위해 살아가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면 도망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렇게 도망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는 건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방 사람들이 도움이 되면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고 데려다 놓고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전은 예수교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버려진 것이고, 이제는 그곳에 새롭게 성전이 세워진 성전에는 그 레위인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신분이 하락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문 지키는 일. 그건 원래 하던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 중에 보면요, 이 고백들에 보면은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의 멋진 찬양의 고백이 안 나와요. 시편에. 그죠? 근데 놀랍게 가장 많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문지기들을 했던 고라자손이. 물건을 지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은 그대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일은 그대로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 수종 드는 일을 해. 원래 종들이 했던 일들을 레위인이 해. 그건 맡겨.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리로 밀려난다. 수고해야 돈을 수고해서 그것으로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계 제사장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도계 제사장들은 언제부터 세워졌는가? 다윗 시대 때부터 세워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엘리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사울 왕에게 전부 죽임을 당해요. 한 명을 빼고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말. 그리고 사도계 제사장 후손들이 제사장을 그때부터 하게 되면서 엘리 계열도 있고 사도계 계열도 있고, 원래 제사장을 했던 제사장의 가문들과 함께 사도계 제사장의 가문들이 반열 속에서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계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은 다윗이 아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역임없이 그들은 버림받았고, 결국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역시 사독은 솔로몬을 따랐지만 또 그 엘리의 후손 중에 마지막 살아있는 제사장의 가문이 반역하는데 동참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내 자리에서 내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사도계 제사장들은 참 멋진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역사였으면, 여기까지가 진짜 역사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에스겔을 통해서 준 것이고, 진짜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도계 자손들은 훗날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이 되지요. 제사장이 돼서 성전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잘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 도비야와의 자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위를 데려다가 놓고 성전에 그들에게 창고도 만들어줘가지고 자리를 쓰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달랐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하고 똑같았어? 이전 레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바로 사도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도계 후손들. 이 사도계 후예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 역시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 왜요? 인간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도 인간은 언제든지 부패하게 마련이고 범죄의 자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직분, 성령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령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망 따라가면 언제든지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직분, 우리가 스스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에 빠지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잊지 않은 부분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계 제사장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거룩함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마저도 재혼을 할지라도 이 재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사장의 과부 외에는 재혼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방이나 또는 그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소의 동량한 문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고 문이 닫혀서 다른 거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굳게 닫아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되도록 문을 닫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문을 열어두고 아무 것이나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내 자리에 주인으로 들어오도록 가만히 두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두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좌에 앉아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풍속들, 그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버려버릴 것과 쫓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결과의 어떤 결과물을 중심으로 버릴 것과 구할 것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신앙이 근본주의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정작 신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정치적인 것과 다른 것들로 보수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령 이런 거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 보수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동성애 문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말하면 제일 먼저 보수 기독교인이 말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뭐죠? 순결입니다. 순결.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애만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결은 싹 빼버린 채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따져요. 왜?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대목이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이미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세상의 문화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세상 문화죠. 말씀이 아니라 문화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시대가 심각한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시대가 훨씬 심각했고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는 동성애가 아주 심각했어요. 심했어요.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이 심해진 게 아니라 그런 시대들이 다 있었지만 동성애를 없애자라고 해서 동성애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없어졌냐? 순결로 돌아갈 때 없어졌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동성애 얘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선시대는요 순결을 강조했어요. 순결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재혼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조선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순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정치적인 것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었고 기독교가 자유로웠던 나라의 자본주의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성경의 원리로 선택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과물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는 것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문명이 아무리 돈이 귀한 것이고 잘 좋게 쓸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고 있다면 돈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권력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고 있다면 그 권력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게 나를 더럽히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기독교적이고 이것은 반기독교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사두개인과 또 다른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다른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해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건 다 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까 악하게 여길까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일이니까 악한 것,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무조건 악한 거니까 그냥 죽여야 돼. 그게 율법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간음을 끊는 게 선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끊는 것이 선인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게 선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히 온전히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아이의 영혼을 해치는 거면 나쁜 거예요. 그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소인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산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직분으로 감당해 나가고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하신 것을 믿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 땅의 산업을 통해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섬김의 현장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업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와 이 땅에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넘어지는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